기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이거는 그냥 귀로 듣고 저쪽으로 흘려버려야 되는데 이 성경의 제목을 보고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가 배는구나. 에베소서. 그런 성경 아닙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성경 중에 대표적으로 네 성경이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첫 번째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세 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뭐가 옥중서신이지? 그리고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심상을 좀 느껴보는 겁니다.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치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좋은 것처럼 그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습하고 추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나 전도서 보지만 아무리 외적인 게 가득하면 뭐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집안에 제육이 가득하고 육선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고 했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좋고 그 마음이 평안함이 어떠한 편지의 내용으로 흘러가냐면 그래 교회가 희망이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게 축복인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절절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비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학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2대, 3대, 4대로 이제 믿음의 복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거예요. 이게 진심인 겁니다. 왜?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겁니다. 먹어보면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누려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아요.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안개와 같고 다 즐겁지가 않아요. 정말 주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그게 즐겁지요. 예전에 즐겼던 세상의 낙과 연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도님들도 가끔 저에게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제가 이제 느낍니다.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예배 보는 게 제일 좋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주님 말씀 보는 게 제일 좋고 이거 어쩌면 좋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시작할 때 꼭 여러분들이 들려오고 싶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홍은제일교회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려고 할 때 표현 자체가 은혜를 기억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무언가를 집중할 수 없는 시간에 제가 어떤 리시버를 꽂고 이어폰을 꽂고 어떤 간증, 제가 설교 듣는 것보다 저는 간증 듣는 걸 좀 좋아하는데 뭐 새롭게 하소서 아니면 뭐 CTS 같은 데 보면 뭐 간증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증을 좀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연예인 중에 아니면 유명한 사람 중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저런 와중에도 저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CTS나 CBS를 통해서 간증을 좀 많이 들으세요. 물론 그 간증이 나의 간증으로 또 나의 것으로 녹아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9월의 첫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 내가 싫든 좋든 이걸 떠나서 하나님 뜻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 된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게임 끝 아닙니까? 도대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절 중반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에베소서의 인사말이고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해서라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9월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을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찬송하면서 기뻐하라 너희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야. 지금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야.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이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오늘 첫날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복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에 2대 3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복적이라고는 말로는 여러분 근접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압도적이고 당연하게 임하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구원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 선택, 섭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택했냐고 물어본다면 창세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그 시작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음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뭐가 더 궁금하겠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지금 2022년 9월 1일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각본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지겠습니까? 이게 복이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요. 구원은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복이에요. 아니, 우리 집안에,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됐지?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justification,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우리를 죄 없다 땅땅땅 대법원 최고 상고에서 끝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는 사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그 선택과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선택과 예정,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섭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미리 이렇게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권을 동일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심은, 왜냐? 이 기업의 기업 물을 자로 하늘의 복을 관리해야 될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구절에 한마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권리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 아니면 무슨, 이게 다른 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6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다? 그럴 리가요. 창세전에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뜻이었는데, 그분의 선택이었을 뿐이지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반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값으로 따진받으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가운데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순복하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 마음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오늘 첫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남녀 종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